밤길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전조등이 꽤 중요합니다. 전조등은 어찌 보면 그 전조등이 있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앞에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자동차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전조등이 탁 꺼지면 누구나 다 바로 압니다. 전조등이 나갔다, 세워야겠다. 그래서 차를 멈추든지 아니면 멈춰서 수리 기사를 부르든지 응급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닐 때는 금방 알아채지만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하는 초저녁에 전조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잘 모르죠. 한참 가다 보면 어느새 점점 보이는 것들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길 가장자리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표지판이 잘 늦게 보이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제는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아직 초저녁이기 때문에 방심하게 돼요. 그래서 초저녁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은 점점 사그라져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은혜보다 내가 이렇게 계산을 조금 더 붙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이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는 거죠.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참 좋아요. 아주 잘하고 옳은 일입니다. 참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벌써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조금씩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작정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개는 아주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불신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 좀 뾰족한 수가 있겠나? 이렇게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부터 7장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그 신앙이 변질돼가는 그 지점에 있어요. 사사기는 앞으로 점점 어두워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 바닥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의 시작이 아주 이상해요. 처음 시작하는 이 장면이 전혀 악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게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얼마나 좋은 출발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떠났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뚜렷한 후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불안한 시대입니다. 누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 것인가? 누가 앞장설 것인가? 누가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 아주 귀한 모습이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 길이 막혔을 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빛이 거기서부터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 안에 이미 어두운 씨앗들이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고 여호수아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취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착의 시대가 들어간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없고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다 할지라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시대도 다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구조와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가 있어요.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이 그렇죠. 그리고 관계도 그렇고 사역이 그렇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럴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사람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늘 익숙했던 기댈 수 있었던 그 기둥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때에 붙드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는 떠났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사라졌지만 여호와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는 법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길에서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내 삶의 다음 걸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여쭈었다, 물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앞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말인 겁니다. 삶이 지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몸이 지치면 입술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우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빛은 묻는 자리에서 다시 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확인만, 도장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정해놓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실 거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결론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넘겨 주었다라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병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므온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무기는 누가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핵심은 유다가 얼마나 강한가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안 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었다라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 손에 맡기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작은 자도 이깁니다.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든든하게 빗장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의 성문도 부서진 한이 있어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으시면 지친 사람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묘한 긴장감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아이고 올라가야죠 하고 올라갔을까요? 올라가기는 갔지만 곧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유다는 누구를 찾나요? 시므온을 찾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시므온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같은 배 동생이에요. 엄마가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은 엄마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 안에서 진짜 동생.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시므온, 야 너랑 나랑 올라가자. 너랑 나랑 가서 우리, 야 네가 나 도와주면 내가 너네 땅 또 도와줄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는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와 시므온은 형제였으니까요. 근데 시므온의 기업은
유다의 기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함께 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협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협력의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함께함이 아니라 함께함의 근거예요. 유다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여기서 나와 너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 땅, 그리고 너 땅, 네가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돕겠다. 이 말은요, 이 모든 전쟁은 너와 나랑 하는데 내 땅을 너가 도와주면 나도 네 땅을 도와줄게. 좀 뭐가 이상하죠. 내 일, 그리고 너의 일, 내 목, 네 목.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땅은 그들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기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가나안 이민족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을 보고 잔인한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남의 땅을 그렇게 취하냐? 결국 니네 거기 있던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했냐? 뺏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나요? 내 목. 내 몫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가 협력해서 그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땅을 우리는 취하는 것인데 그들은 서로 돕는 거래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의 자리에서는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도움을 더 붙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기도 뒤에서 불안해서 가까운 좀 힘 있는 사람을 붙들거나 좀 관련 있는 사람을 붙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그러나 약속보다 통장의 잔고를 더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놓고는 그러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보다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더 신뢰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공동체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도움 자체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무너지고 인정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신앙의 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질문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요? 그러나 유다의 다음 말은 조금 달라요. 시므온아, 우리 함께 나랑 같이 올라가지 않을래? 첫 문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문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 시므온, 나랑 같이 올라가자라는 말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고 사람은 단지 동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배경으로 흘러가고 사람과의 관계와 이해관계가 중심이 될 때 신앙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어두움 때문에 이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련해 놓은 안전장치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다는 올라가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승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시므온 같이 가자 해서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성공할 때도 위험해요. 실패할 때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성공할 때는 내가 바라서 내가 잘 돼서 내가 옳아서 내 믿음이 좋아서 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내가 차지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 삶에 남아있는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제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자리에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방식을 닮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기죠.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에 아도니베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도니베색은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아주 끔찍한 고백이 나와요. 옛적에 70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70명의 왕들을 내가 점령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상 아래에서 개처럼 내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폭군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는 자신이 정복한 왕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잡지 못해요. 달리기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아도니베섹은 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는 두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모욕감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극히 경계하고 싫어하신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아도니베섹은 힘이 정이야.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래서 권력을 자비 없이 사랑했고 사용했던 사람이 아도니베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왕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건요, 여호와는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데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했더니 이 모든 소위 말해 업보가 나에게 돌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의 자리에서 잘 드러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권력이 숨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아도니베섹은 70왕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느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저렇게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는데도 아무렇게도 잘 살아,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됨은 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다라고요. 이미 형벌이 내려져 있고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 있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와 경고를 주십니다. 먼저는 억울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요. 지금 당장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 없는 사람이 어쩌면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해서 악인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을 배우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이 언제나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말, 그리고 내가 뿌린 태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언젠간 돌고 돌아 삶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시를 심으면 무시를 거둡니다. 분노를 심으면 결국은 분노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회복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아도니베섹이 심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대로 당했어요. 그러나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왜 아도니베섹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했는가라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서 왜 똑같은 가나안 왕들이 하는 방식대로
노예를 다루는 그 방식대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너무나 아픈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악을 심판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아도니 베섹이 사용한 방식이었어요. 아도니 베섹이 다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듯이 유다도 똑같이 아도니 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긴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인가? 이것이 사사기 주제의 아주 무서운 주제입니다. 점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는. 사사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점점점 가나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겉으로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나안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의 방식이 그들의 방식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점점 식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곧 사람을 더 의지하죠. 그리고 결국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음의 신앙에서 시작했지만 의지의 중심이 흔들리고 삶의 방식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아직 완전한 어둠이 오지도 않았어요.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는 그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승리도 주어졌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은 부르고 아직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운다고 하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요, 우리가 그들과 좀 달라야 하는데, 야 니네는 더 하냐 어떻게 우리보다, 너네는 정직해야 한다며, 너희는 착하다며, 근데 왜 너희는 더 하니? 이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부터 점점 우리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아남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긴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미움을 갚고 상처로 상처를 갚고 분노로 분노를 갚는다면 우리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두움에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권세가 없어서 아무 얘기 안 하셨을까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폭력을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죄를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기셨잖아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둠을 어둠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빛은 어떠하냐? 너의 기도는 살아있냐? 너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느냐? 너의 방식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도의 빛이 희미해져 갈 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에요. 성도의 빛이 희미해져 갈 때, 나의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간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제 안의 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의 빈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누가 올라갑니까? 주님, 내가 이 가정에서 먼저 올라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은 순식간에 오지 않습니다. 빛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 묻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져가는 빛을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올라가야 할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빛이, 저의 신앙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믿음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